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셨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함께 찬송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국 교회들마다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안정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속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상이, 다른 교훈이 우리의 교회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상황도 하나님 어렵지만 세계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됨을 통하여 다시금 선교지에 불같은 하나님 부흥의 소식이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 북한 땅 하나님 동토의 땅에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응답되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열방을 향하여 또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열정과 확신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역시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제목을 찾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면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의를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와 선을 미워하고 도리어 악을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몇 해 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10만 부가량 팔렸던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갈망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행복이 곧 사회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또 어떤 시대에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정의론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이 존엄한 권리를 왜 국가가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또 일견 문제가 있죠. 이런 여러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다루면서 결국 진짜 정의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서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면서 시민자치에 참여해 공동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의사회 구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결국 성경의 정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정의 실현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조건을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안에서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창조해 두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사회에 욕심이 생기고 결국 그 욕심이 파괴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행복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법천지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관계, 남녀노소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살기만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미가서에는 이 정의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실현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를 내팽개치면서부터 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로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 그리고 둘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죄, 그리고 셋째,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에 의한 백성들의 그렇게 생활상을, 그렇게 백성들이 피폐하게 된 생활상을 다루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악한 범행을 취했던, 이런 악한 범행을 범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잘 아시다시피 기도에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주요한 이유 가운데 첫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셨고, 둘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 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복을 상징하죠.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시작되죠. 그렇죠? 은혜가 사라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물론 사회 지도자들이 악행을 멈추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음을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기도하는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적 감각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이 땅에 또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북한 땅, 그리고 덧붙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대부분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영적 측면에서는 기도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그동안 너무나 분주했던 일상을 재정비하라는 사인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만이 비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너무나 분주하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시금 기도하며, 특별히 이 나라와 열방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의는 다른 어떤 사회적 질서를 습득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많은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 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 지도자들,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행을 일삼고 여러 가지 사회에 그런 부정부패한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참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니요, 우리의 기도 없음으로 인한 일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과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속히 코로나는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다시금 일상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